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합독하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상고해봤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죠. 일반 은혜 그리고 특수 은혜. 자, 일반 은혜는 자연 은혜, 자연 은총이죠.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것을 통해서 똑같이 혜택을 베풀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서 첫사람에게 당신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키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임시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오라고, 죄악의 낙을 누리라고 지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지은 것을 잘 활용하여서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배양하고 오라고 천지와 만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창조의 목적이 그러하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의 목적대로, 곧 한마디로 창조의 목적은 뭐죠? 한마디로 하면 따라합시다. 구원 목적. 예, 구원 목적대로 잘 활용하려면 누구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속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창조물을 가지고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 목적대로 이용 활용을 할 거 아니냐.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된, 그러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겠죠? 곧 그분의 영생하는 복음 진리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먹어야 구원 운동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교회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우리가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우리 안에 뭐를 잃어버리게 돼요? 첫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이 되는 생명과 그분의 복음을 먹지 않고 선악과는 뭐죠? 불순종이요, 육신의 생각이죠.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선악과요, 육신의 생각이 선악과인데 그걸 먹어버리니까 뭐를 잃어버렸다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 목적대로 다스림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환경의 지배 소산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첫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지키고 다스리게 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지키고 다스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도 아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굽신굽신 절이 되는 거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모든 만물이 이제 사람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듭니까? 그 전에는 뱀이든 독사든 뭐 사자든 누구든 아담 앞에 다 고개를 숙였는데 아담이 선악과 먹고 타락해 놓으니까 이제 사자도 아담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독사도 뱀을 쏠려고, 아담을 쏠려고 합니까? 사람을? 그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놈아 하면서. 자,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구원 목적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다스림이 되려면 우리 속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 시간은 원래 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른바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지속적으로 진리와 영감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들을 귀로 먹어야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까? 온전하게? 예,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말씀의 이치로 은혜를 잘 받으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온전하게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구원 목적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잘 지키고 다스림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죄를 짓는 이용물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원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요. 맞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그래서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 기본 구원 면에서도 그렇고 이를 구원 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와 영감된 복음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 속에 세상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권능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주신 자연 만물은 천지와 만물은 죄악의 낙을 누리라고 주신 거라고요? 아니면 천국 준비하라고 이용물로 주신 거라고요? 예, 그게 되려면 우리가 특수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 은혜, 자연 은총이고 두 번째 은혜는 뭐죠? 특수은혜, 특수은총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본 구속을 얻은 은혜요. 그 위에 또 뭐예요? 예, 영감된 복음 진리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급을 받는 거죠. 영양식 공급받는 거죠. 이것이 특수은혜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성도님들 항상 성도님들 마음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예? 자, 내 마음이 지금 은혜와 평강이 아니야. 막 좌불안석이고 두려움에 있고 뭐 근심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아니면 시기 질투 미움에 막 혈기에 사로잡혀 있어. 자, 그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까? 사탄 마귀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야 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된 내 책임입니까? 예? 이유는 없다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 성도님들은 늘 은혜와 평강 안에 있으셔야 돼. 그게 안 된다면은 누가 지금 경건의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유는 많죠. 아니, 누가 저놈이 나한테 이런 말 안 했으면은, 이런 애매한 사건만 아니었으면, 저런 원수 같은 놈만 아니었으면, 이런 어려운 사건만 아니었으면, 이런 육신의 질병만 아니었으면 나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그런 육적인 요소로 들어가는 겁니까? 육적인 요소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감된 진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려주시는 위에 속한 신령한 영역입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거기서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도를 합니까? 축복을 빕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영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겁니까? 그러니까 축원을 베풀죠. 근데 성도님들은 주변 사건 환경은 뭐 멀쩡해, 평안해. 아니, 평안이 아니라 주변 사건 환경은 그냥 좋아. 더할 것이 좋아. 근데 그냥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은혜와 평강을 빼앗겼습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저 사람 책임이에요? 아니면 목사 책임입니까? 저 옆에 성도 책임입니까? 예?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지키지 못한 자기 책임이지. 그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이게 깨어있는 성도예요. 근데 보통 그거는 못 느낍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 은혜와 평강이 없는 그것을 자기 안으로 돌려야 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해야 될 책임을 그냥 자꾸 그냥 저놈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이런 애매한 사건 때문에 자꾸 사람 탓, 환경 탓을 합니까? 그게 뭐 따먹은 사람이에요? 생명과 먹은 사람입니까? 선악과 따먹은 사람입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남핑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마음속에. 어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얼굴이 그냥 죽상인가 아니면은 화는 해바라기상인가? 해바라기상이라면은 정말 자기 마음과 생각이 정말 진리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얼굴이 죽상이라는 근심걱정이나 죽상이거나 막 혈기라거나 한다면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지금 보존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저놈 때문이 아니라 나라고요. 나. 각자 다 나.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말씀을 들어오면요, 다 제일 먼저 자기를 보고 자기의 부족함이 발견돼서 자기를 고치는 겁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봐? 그거는 신앙의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 죽든 말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놔두고 당장 각자 내가 문제라니까, 네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나 하나 바로 못 서면서 자꾸 누굴 걱정해. 자, 그래서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자,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뭐가 은혜라? 예, 진리를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예? 진리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럼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자기 심령의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받으면 자기 그전에는 지옥이었는데 심령이 그냥 불안하고 그랬는데 잡을 안 서겠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영감된 복음으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자기 심령이 천국으로 되죠. 그게 바로 평강의 상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좀 영적인 원리요 순서가 그래요. 먼저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평강이 먼저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그럼요. 진리를 깨달으면 내 마음에 심령 천국이 되죠? 그러니까 뭐 진리가 뭐세요?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이런 가시적인 빛이 아니잖아요. 진리 빛을 말하거든요.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땅의 상태가 진리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깜깜한 상태였어요. 카오스, 혼돈의 상태였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빛이 있으라 비춰지면 깨달음으로 들을 길 통해서 비춰지면 어둠이 물려갑니까? 아멘이죠? 그럴 때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빛이 있으라 이게 진리의 빛이 깨달음의 빛이 들을 길 통해 들려오는 은혜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 은혜가 있어져야 그 다음에 내 심령에 어둠이 물려간 내 심령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평강의 상태는 자 어둠이 다 물러갔어. 어둠이 물러가니까 내 옛사람의 생각도 다 죽었죠. 육신의 생각도 다 죽었죠.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간 빛으로 충만한 이 상태는 주님과 의사 대립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무조건 아멘일까요? 진리라면 무조건 아멘일까요?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평강은 자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결과가 평강인데 평강이 되면 이제 주님과 의사 대립이 전혀 없고 의사 단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멘이야. 뭐든지 아멘이야. 진리라면 무조건 아멘. 거기에 토가 뭐가 붙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이게 인격적인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요,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처음에 뭘로 깨닫는 거죠? 지식으로 깨닫잖아요. 평강은
머리로 지식 깨달은 평강이 자기 마음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은혜와 평강. 경찰 뒤에 적고 날로. 전원 버튼 누르면 꺼져요. 야. 그러니까 주님의 의사를 알고 자기가 주님의 그 의사에 맞추어 사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 상태는 외부 사건은 진짜 막 스트레스 세상일 수도 있어요. 예? 직장에서는 계속 쪼고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고 막 여기저기 그냥 막 나를 그냥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이고 막 그런. 그래서 외부 사건적으로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런 거하고 외부 사건은 전혀 상관없이 이 은혜와 평강은 위로부터 영적인 영이요 생명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가난해도 기쁘고 즐겁고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이 상태는 환경의 소산물이 된 겁니까?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빛을 통해서 되찾았기 때문에 환경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까? 주관자라고 말하기 좀 그러네요. 환경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죠? 환경의 소산물이 아니라 환경을 활용해가지고 다 구원 목적으로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요. 외부적인 그런 것들이 아무리 와서 나를 울어라 해도요. 거기에 울지 않아요. 동요되지 않아. 또 외부 사건이 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웃어라 하면서 날 붕붕 띄우려고 해도 거기에 내 마음이 들뜨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리 성도는 이렇게 마음 중심이 항상 무거워야 됩니다. 예? 무게추가 항상 진리로 딱 굳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환경이 와가지고 울어라 해도 거기에 울지 않고요. 환경이 와서 웃어라 해도 거기에 놀아나지 않아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이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은혜와 평강에 붙들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자예요. 그게 능력자 진짜.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지경이 되잖아요. 환경을 다스려. 환경의 소산물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그리고 죄를 이깁니다. 사탄마귀의 유혹력에 걸리지 않아요. 세상을 이겨요. 이 정말 능력자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찾은.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은 외부의 어떤 사건, 환경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참된 평강이 침밀받거나 변질되거나 변모되거나 변형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 결합으로 그냥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질은 신령성이고 영원성이죠. 그죠? 신령성이고 영원성이 임시성 현상적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힘이 그거라니까요. 성도님들이 이 진리 복음을 깨달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딱 결합이 되잖아요. 신령성으로 결합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외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끝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망이나 환란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강도의 위협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넉넉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주님과 인격적 결합. 따라합시다. 주님과 인격적 결합. 주님과 애정적 결합. 하나가 됐다. 주님과 완전히 인격적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들어가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또 구절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죠?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바로 인격적 결합.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거하면 나 거하네. 그런 찬양도 있습니까? 복음성가도? 이야. 그러니까
환난 핍박이, 외부에서는 환난 핍박이 나를 그냥 쉴 새 없이 나를 몰아쳐도 내 속에서부터 주님과 인격적 결합으로 자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참된 평강이 넘치니까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할 적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 자기가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 예? 자기가, 성도님들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되잖아. 그죠? 뭐라 그래, 그걸? 면회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위로하러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기가 그냥 성도들을 그냥 교회들을 염려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철철 넘치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이런 축원을 하죠. 축도를 하죠.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멘. 맨날 그냥 좀만 사건만 있으면 그냥 거기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아이, 목사님, 이런 일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그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정말 평소에 복음, 진리, 교훈을 통해서 사건 환경을 다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 복음의 능력 이치가 나가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사건에서 믿음을 쓰시라. 아멘?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하려면은 세상 의식주의로 인한 걱정이 아니라 정말 은혜와 평강을 계속 받는 교회가 되라는 면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영적인 면에서 염려와 걱정을 하는 성도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을 근심 걱정 끼쳐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의 영적인 근심 걱정을 같이 나도 지고 같이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근심 걱정을 할 수 있는 성도로 자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 삐져가지고 목사님 나 때문에 그냥 자기가 삐지면 목사님이 근심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 교회가 목사님의 그런 영적인 근심 걱정에 감히 내가 그냥 내가 누가 끼치면 내가 누가 되면 안 되지 하면서 오히려 더 그냥 다른 성도님들을 더 믿음으로 다독이는 그런 성장되는 성화되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율이는 그 빛을 받으니까 더 예뻐 보이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성도님들은 어떤 근심을 하십니까? 주된 근심이 무엇으로 인한 근심이며 어디에 속한 것으로 인한 근심입니까? 해 아래, 땅에, 물질에 속한 근심입니까? 해 위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신앙적인 것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십니까? 자녀를 위한 근심 걱정을 하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부모님을 위한 근심 걱정을 할 때 그 근심 걱정의 그 질이 해 아래의 것입니까? 해 위의 것입니까? 구원 목적으로 인한 근심 걱정입니까? 아니면 의식주 생활 문제들로 인한 근심 걱정입니까? 성경은 뭐래요? 세상 근심은 뭘 이룬대요? 예? 세상 근심은 뭘 이루어요? 예, 사망을 이루어요. 생명이 아니라 다 사망이라고. 그런 근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 근심을 한다고 너희 키가 한 자나 더할 소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뭐 자기가 뭐 공중나는 새가 뭐 어떻게 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뭐 농사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잖아요. 그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죠? 자, 그 위에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대요. 어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이르게 하는 근심? 예, 구원에 이르게 한대, 구원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위한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한 근심을 하면요, 이게 자타가 회개를 이룬다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 똑같이 근심을, 걱정을 합니다. 한 자녀를 놓고 똑같이 부부가 근심 걱정을 해. 근데 아빠는 내 자녀를 놓고 근심 걱정을 하는데 이 자녀의 의식주나 뭐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 뭐 어떻게 뭐 지가 알아서 지 인생 살아가는 거고 그건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내 자녀의 신앙적인 문제다. 금요일에 대해서 늘 밤낮으로 근심 걱정하는데 엄마는 뭐 신앙적인 건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그냥 어떻게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육적인 면에 근심 걱정할 수 있습니까? 한 자녀를 놓고서 부부가 똑같이 걱정을 하는데 한쪽은 구원을 위한 근심 걱정, 한쪽은 세상을 위한 근심 걱정일 수 있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근심 걱정의 차원을 구원 목적으로 올리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합니까? 똑같이 하는데, 사랑하는데, 공경하는데, 그거를 구원 목적으로 더 공경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삶에서 지혜와 지식, 청년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부모 공경도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좋아하는 주격으로 부모 공경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 목적으로 하는 근심이니까 부모 공경도 구원 목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부모 공경하는 그 공경성이 좀 더 차원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땅에 속한 차원에서 산 아래 차원에서 산 위의 차원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옳은 생명의 영생하는 복음 진리를 들으면요. 이제 사람을 대하는 관계성에 있어서 이게 다 적용면에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수준과 질이 차원이 올라가야 됩니다. 예? 아멘? 그렇다고 아니, 의식주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각자 자기에게 머리를 줬고, 건강 줬고, 지혜 줬고, 다 알아서 살아가는 거지, 뭘. 예? 그거 어떻게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챙겨줄 겁니까? 다 알아서 성인 됐으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적당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구원 목적으로 항상,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 아멘? 그래야 자타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보통 성도님들, 오랜만에 어떤 지인이 몇 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10년 만이든 20년 만이든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아무개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주격으로 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 주격으로 답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 묻는 사람이 지금 불신자니까 불신자 수준에 맞춰서 답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신자도 어쨌든 아무튼 성도님이 답을 할 때 상대가 불신자든 믿는 사람이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볼 때 답을 하는 내 입장에서 정말 진리 주격, 구원 주격, 신앙 주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은 안 붙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 때 그 잘 지내고 있다는 말이 신앙 주격, 구원 목적 주격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개념이 아닌 묻는 사람은 어떤 개념으로 묻든 상관없이 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 때 의식주 생활적인 면에 주 목적을 두고 별 탈 없이 큰 문제 없이 부모님도 살아 계시고 애들도 무탈하고 건강하고 병 없고 병치레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개념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하십니까? 각자 되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면의 중점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진리로. 저도 이제 복음 진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로는요.
가끔 이렇게 고향 친구를, 뭐 요즘엔 뭐 그것도 다 끊었지만, 진리 처음 배울 때, 몇 년 만에 이제 만나고, 이렇게 고향 친구 만나고, 그 친구들이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전화가 와서 안부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만난 목사님이 물어본다거나 아무튼 뭐 신자든 불신자든 이 진리를 알든 모르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요.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앞에 생략된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와 영감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가로로 생략된 거죠. 항상 신앙 주격, 진리 주격, 구원 목적 주격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게 뭐냐면 진리 사상으로 거듭나면 항상 그 주격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렇게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게 이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주격으로 대하던 그런 나의 지식의 개념, 사고가 진리로 거듭나면 이제 영주격, 구원주격, 진리주격, 신앙주격으로 모든 면에서 답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은연중에 그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는 산 위의 성이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습니까? 은연중에 그런 역할이 나가는 거라니까요. 아멘? 진리주격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거기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악한 자를 항상 어떤 입장으로 대하라고요? 어떤 주격으로 대하라고요? 하나님의 선의 입장, 진리 입장, 진리 주격으로 대하시라고. 항상.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산 위에 올라간 그리스도인이에요. 산 위에 성에 올려져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거, 그게 바로. 근데 자기 그게 아니면요,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애들이 몇이야? 넷입니다. 그럼 대번 다 놀래죠. 그럼 어떻게? 아니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먹고 살기 빠듯하잖아요. 어? 요즘 젊은 사람 부모들 기준으로 애를 어떻게 길러요? 한 명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다는데 최소. 그래가지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애도 안 낳습니까? 많이 낳아야 하나고, 진짜 많이 낳아야 둘이고,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부부들은 그냥, 낳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알콩달콩 재밌게 살자.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돈 걱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전혀 다른 거죠. 이 사고가 진리로 거듭났느냐, 아니면 물질의 종으로 묶여 있느냐, 매여 있느냐, 그거죠. 기독자는 그래도 요즘에 애 안 낳는 인구 절벽인 우리나라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기독자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까? 그죠? 애 셋, 넷 낳는 보면은 대부분 기독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없는 형편에 자녀들은 넷이나 낳아서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정말로 이방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너희는 먼저 뭘 어떻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란 말은 의식주, 이방인들이 염려 걱정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신앙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죠. 자, 옛날 사람들도 옛말에 뭐라고 하죠? 자녀를 낳을 때 자기가 먹을 것은 지니고 나온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게 이제 전혀 신앙적인 말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창조의 그 원리대로 보면은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는 자기 먹을 것 갖고 나옵니까? 실제로. 아니, 막달 되면은 엄마 젖을 불리잖아요. 준비시키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법칙대로? 기독자라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런 우리 학생들, 너희들 사명이 커이? 앞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많이 낳아야 돼. 하은이 몇 명 낳을 거야? 야, 옛날에 사모님도 자녀 낸날 꼴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 목사님 만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낳다 보니까 낸 거지. 자, 둘이면 아마, 둘까지는 보통 생각할 거야. 근데 넷은 아마 전혀 상상 밖의 일이었다니까. 예미는 몇 명 낳을 거야? 생각은 해봤지? 몇 명 생각해봤어? 2명? 2명이나 3명? 그래. 그럼 그 정도면 한 4까지 낳겠다, 야. 하은이는 몇 명까지 생각해봤어? 2명? 너 형제가 둘이니까 둘까지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가정환경이 중요하다니까? 목사님은 올해부터 3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셋은 낳아야지.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게, 셋은 낳겠지. 왜? 형제가 셋이니까. 우리 애들은 기본적으로 넷은 낳겠지, 그러려나? 예. 예, 많이 낳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70명이 들어갔죠? 어디는 75명이고 70명이 들어갔어요. 400년 만에 얼마나 커졌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대략 250만. 야, 70명이 250만이 됐어. 야, 저기 대전 어디 시골에요. 목사님이 자녀를 10명 낳대요. 교인들은 얼마 없대. 근데 걱정이 안 돼. 큰아들이 이제, 막내는 이제 젖먹이 갓 됐는데, 큰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해요. 군대도 갔다 오고. 10명이니까. 그 10명이 결혼해가지고 애 1명씩 만나면 몇 명이에요? 예? 10명이 결혼해서 애 1명씩 만나면 몇 명이야? 30명이야. 애 둘씩 만나면 60명이야. 우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닌가? 40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둘셋만 놔도 이야. 세상에서는 다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죠?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못 낳게 결혼도 못 하겠다. 요즘 사람들 평균 결혼 연령이 올라갔죠?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어요. 요즘에는 30 중후반이 보통이죠. 결혼 연령기가 30 중후반이 보통이고 40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야, 이거는 정말 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자들은 그런 환경의 소산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환경의 소산물이 되면 주변 이게 유행 따라 가는 거야. 주변에 이렇게 가니까 나도 이때 가야지.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맺어주신 짝꿍을 만나면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 낳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까? 그 명령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첫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천국 준비 잘 해야지. 그래서 물질의 노예,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우상단지로 모시고 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이걸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끝을까지 좀 볼게요. 유나가 저 안에 있었구나. 유나는 몇 명 날 거야? 안 보여가지고 유나 어디 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가지고. 유나는 몇 명까지 생각해봤냐? 손가락으로 말해봐. 3명? 그래. 5명까지 낫겠다. 유나 튼튼해가지고. 자, 6장 24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굴 우선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계속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네, 계속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야, 이 참. 자, 그래서 진리 성도인지 아닌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기본 언약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가장 기본 척도가 저는 이 33절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확실히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자기 인격에 진짜 확실히 믿고 신앙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것으로 이게 알아볼 수 있는 이 기본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면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제가 뭐 못 산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코가 이만큼 빠지겠습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겠습니까? 제가 자녀들이 어떻게 뭐 학교에서 뭐 공부를 못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뭐 그러겠습니까? 그런 건 전 전혀 걱정 안 해요. 그건 다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이게 부모님 머리가 안 좋아, 우리 머리가 안 좋아서 자녀들도 공부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걱정한다고 뭐가 됩니까? 염려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죠? 다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정말 신앙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고 있는가, 그의 성품이 신앙 인격이 믿음 이 진리 신앙 인격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잘 흡수하고 있는가, 그 면에 대해서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거는 그냥 알아서 다 잘 산다니까. 그런 거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 정 없으면 뭐 쓰리리 그게 뭐 어때서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요. 죄 짓는 것만 아니면은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서가지고 천국 준비하면서 구원 목적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할 때고
공부하면 될 수 있을 때니까 그때 이제 열심히 공부시키는 거죠. 또 그렇게 그 학생의 본분이 공부니까. 또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이 이렇게 돼야 발이 또 넓어져야 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이면저면 또 발이 넓어지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냥 눈 멀어가지고 정치 팔려가지고 그런 건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학생 때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다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진리 신앙 성도로서 그 정신이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 환경에서 구원 목적으로 천국 준비 잘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영광으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자기 속에서 넘치면 세상살이는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진 않죠.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해도요. 핸드폰 여전히 쓰고 있습니까? 전기세는 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이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그저 그렇게 적당히 죽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어떤 목적? 예, 따라합시다. 구원 목적. 예, 구원 목적으로 구원운동, 생명운동을 위해서 살면은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그것 하나면 족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 또 하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이하 14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 자, 찾으셨어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어떤 마음?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라. 아멘. 세상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거는 적당히 있으면 돼요. 자족하면 돼. 뭐 그거 한다고 뭐 욕심이 탐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더 불쌍해집니까? 인생이? 마음이 처량해집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은 처량하죠? 욕심이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은? 예, 자족하라 그 말이에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뭐밖에 없었어요? 낡은 가죽 성경과 외투 한 벌. 죽을 때 그거밖에 없었어요. 재산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재산이 없어요. 평생을 복음 전하러 돌아다녔는데 결혼도 안 하고 오직 주님의 구원동을 위해서.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부하려, 그게 바로 탐심이고 탐욕이고 욕심이죠. 예. 욕심은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러죠? 따라합시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예, 절대로 세상 허영 그것을 크게 여기지 마세요. 탐하지 마세요. 그 탐심 자체가 또 우상숭배라 그랬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죠? 세상을 탐하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예, 절대 탐하지 마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9절 다시 한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야, 뭐가 일만 악의 뿌리라고요? 예, 이것은 성도님들 그 죄 짓는 그것이 아닌 한의 선에서 직장 생활 안에서 돈 벌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자연 은총이죠?
그러니까 자연 은총이니까 그 베푸신 그걸 가지고 어떤 운동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까 1장에서? 구원운동. 그러니까 구원운동을 위해서 쓰려면 내 안에 어떤 형상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회복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도 날마다 또 잃어갑니까? 잊어버리고 잃어갑니까? 그러니까 진리 복음 정신으로 붙들어 매야지 자기를.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진리에 붙들어 매야죠. 아멘? 그러면 진리 정신으로 구원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을 주신 건강,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구원 목적으로 선용이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정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기 몸, 자기 건강, 자기 시간, 자기 재물 다 자기 걸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원 목적으로 준 건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종이고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 하는 자요, 일만하게 돈을 살아가는 자요, 그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아, 정말 멋있는 말 아닙니까? 자, 11절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성도님들은 누구라고요? 마귀 자식이라고요? 오직 너는 누구 사람? 야, 자, 앞에 이것만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우리 학생들 각자 이거 지금 읽은 거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야, 어디 기어 들어가자.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계속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하라는 거죠. 이 영생은 기본구원 영생 말고 이를 꾸면서 상급의 영광의 영생을 말하는 거겠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믿음을 안 쓰면은 못 얻는 거죠. 쟁취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을 써서 쟁취를 해야 됩니다. 계속이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왜 부르심을 받았대요? 영생을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목적으로, 구원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취해서 얻으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지면은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토요 예배라는 이 사건이, 자, 이것도 성도님들 여기 앉아있겠다는 증거가 다 뭐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증거가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시간에 원래 올 거였는데 갑자기 무슨 약속이 생겨가지고 그 약속을 따라갔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아, 진 거죠. 이긴 거 없는 거죠. 진 거예요. 혼인잔치가 딱 이건 아예 열려져 있습니까? 항상? 그죠? 그러니까 약속이나 그런 것들은 알아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날 잡거나 다른 시간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를 열어놓고서 주인이 야, 초처장 보인 사람한테 빨리 오라고 그래. 하니까 뭐라 그래요? 종들이 가서 부르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소 팔러 가야 됩니다. 또 뭐라 그래요? 저는 소 사러 가야 됩니다. 밭 갈러 가야 됩니다. 저는 결혼잔치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죠. 그죠? 아니, 진짜 소는 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먹고서 구원운동 하는 거죠? 구원운동이 어디 있는데 어디서 구원운동 한다고 그래요? 나름대로? 어? 아니, 가장 영생하는 말씀짜리를 버리고 어디서 구원운동을 해? 결혼? 아니, 진짜 신랑 혼인잔치는 여기 있는데 어디서 결혼한다고 그래? 이해되세요? 아,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저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그러니까 제가 수준을 낮춰가지고 초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주일은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절대 지키는 거지만 나머지는 뭐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근데 성도님들이 이게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한 그런 예배는 공예배잖아요. 공예배. 그죠? 그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겨야죠.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 지키는 것이고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워야죠.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죠. 이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타협의 대상이. 이건 제가 산 위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 아래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산 위에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 산 아래 차원에서 말하는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기 신앙이 산 아래면은 그 차원으로 들으시면 되고 자기 신앙이 산 위다 그러면 그 차원으로 알아들으세요. 아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기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12절.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지금 뭐 엄청 앞에 명하노니 한마디 앞에 엄청 수식어가 붙었어요. 첫째 누구 앞과? 만물을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이 뭘까요?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6절부터 지금까지 읽은 거. 이 모든 명령을 지키래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흠과 티가 없이 이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말씀이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는 아무리 물질 아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말씀 듣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주체가 뭐예요? 진리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아니면은 진리와 성령은 없어버리고 자기가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와 다짐으로 한번 말씀을 이뤄보겠노라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요 결국 지쳐버려요. 성도님들 보세요. 이 자리에서 교훈이 나갑니다. 이거는 진리의 교훈입니다. 영생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성도님들이 보세요. 산 위의 진리로 듣느냐, 산 아래의 진리로 듣느냐에 따라서요. 하나의 신앙은 진리로 자유하는 세계로 올라가고요. 한 신앙은 율법의 그 행위에 종의 신앙이 완전히 묶여버려요.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은 율법 아래에 묶이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말씀인데 듣는 사람이 어떤 사고로 어떤 주격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진리로 자유한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말씀을 그냥 율법식으로 그냥 영감에 가만 싹 빼버리고 자기의 인간의 행위, 의지로 제 말씀을 이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지식 가지고 한번 이뤄봐야지. 그러면요 결국엔 자가당착에 빠져요. 지쳐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리 나 너무 질려버린다. 너무 어려워 힘들어. 나 못 해먹겠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 신앙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영감된 가마, 진리의 정말 가마 감동에 자기가 사로잡히지 못하고 자기가 한번 이 말씀을 이루어 보겠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적의 신앙. 내가 한번 이 말씀 율법 1.1핵도 어김없이 다 한번 지켜보리라.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신앙.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나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인 저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와 영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로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이야, 참.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써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안에 들어가서 정말 은혜와 평강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은혜와 평강 바이러스가 전파가 돼야 돼. 전도자가 돼야 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세상 근심 걱정, 짜증, 근심, 불안 그런 게 아니라, 불평 그게 아니라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만 성도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괜히 그냥 좋은 거야. 선한 영향력. 항상 진리 입장, 구원 입장으로 대하니까. 아멘? 그게 바로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멘? 아멘.